여러분, 우리의 옛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3대를 못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가 왜 3대를 못 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될 터인데 3대가 못 간대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치게 되면 그 대를 이어서 명예와 부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누리려고 쓰다가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다 털어먹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를 이루었었는데, 자녀들이 그걸 다 곶감 빼먹어 버리고 나중에는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 성공을 물려주는 명문 기업가의 자식 농사,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재벌 자녀들의 어떤 그 교육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뭐 다 뭐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자들 가운데서는 그 밑바닥부터 기초를 반듯하게 가르치는 그런 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몇 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동원산업의 김재철 회장의 예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선장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동원산업을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의 자녀들에게는 그 신분이라든가 어떤 그 배경을 다 숨긴 채 큰아들에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참치잡이 배를 타고 선원으로 근무하게 만들었어요. 이 동원 산업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원양 어선 타고 가서 그 고기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치잡이 배를 태워서 고생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둘째 아들은 통조림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업을 시켰어요. 어떤 간부라든가 그런 어떤 직급을 준 것이 아니라 생산직으로 밑바닥으로 취업을 시켰어요. 두 딸에겐 이렇게 가르쳤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가나안 농군 학교의 교육 이념을 받들어서 그곳에 보내서 교육하게 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삶의 애환,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큰 사업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효성그룹의 조홍재 창업회장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는데요.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에 비유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 간 맞출 때에 한 번에 간 맞추는 고수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넣어보고 몇 번 시행착오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고수가 되는 것이, 처음부터 간을 탁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어떤 습관, 훈련, 반복을 통해서 그 셰프라고 그러죠. 요즘에 인기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간을 맞추는 것도 많이 반복해 시행착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조절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깨우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를 유학 보냈지만 접시 닦기라도 해라, 그럴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되면 경영할 때 어려움들이 많을 터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릴 때부터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경영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샘표 가문은 보고 배우도록 하는 자율 교육을 시키는 것의 원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절한 가난 속에서 세계의 제일 거부가 되었던 록펠러 가문도 굉장히 유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는 7살 되면 신문 배달시켜요. 참 부자들이 더 독하다고 그러는데 7살짜리 애한테 신문 배달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두 닦기 하게 만들어 놓고요, 청소시키고요,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실한 그 삶을 어디부터 배우게 하는가? 인생의 밑바닥부터 배우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고맙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이 밥 한 그릇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수고와 고생을 통해 이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진다, 이걸 느끼게 만들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는 가문 대대로 자손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부통령, 대통령, 보좌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지사, 학자, 기업가. 어릴 때부터 이 고생을 통해서 자기가 기본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놓아도, 사막에 던져 놓아도 살아날 것처럼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이들이 생활해 낸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기본부터 반듯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리라 그러면요,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애들은 다 대부분 다 지붕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기둥 세우고 바닥 긋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집은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지붕이 만들어집니까? 허공에다가 밑바닥부터 털을 닦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지붕을 덮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도 그냥 허황된 것, 헛된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눈에 좋은 것보다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세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허영과 사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부터 밑바닥부터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눈에 보이기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남들 볼 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 헛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구경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구경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또 남보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헛수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2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직분도 가지고 능력도 행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지혜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볼 때는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단 말이죠. 보기에는 그럴 때 보이지만 그러나 탐욕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 내게 불리하게 되면, 내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보게 되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분 나쁘다고 에라 딴 교회 가버리고,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쪽 교회 가버리고, 싸웠다고 딴 교회 가버리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할 때는 와도 예배 드릴 때는 또 안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먹을 때는 오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안 와요. 뭐 일할 때는 보이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헛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했으니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는 거.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잖아요. 계속 끼우다 보게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끼워지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더 이상 낄 단추가 없게 되는 거죠. 시작이 중요한 것이고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집을 짓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처럼 견고한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워요.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기본이 충실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더욱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집을 바로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한 인생의 7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셀러리맨이 자기의 30년의 그 삶을 한번 일기를 통해서 모든 삶을 기록했었는데 또 분석을 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하루에 어떤 일,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가 1만 950일, 30년이 그래요. 1만 950일인데 잠자는 시간이 3,505일,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날이 1,596일. 훨씬 더 이게 많다는 얘기.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많다는 것이죠. 담배를 피운 시간이 1,140일, TV를 보았던 시간이 775일, 책을 읽었던, 독서했던 시간이 722일,
자동차에 올라타고 다녔던 시간이 691일, 애경사에 다녀왔던 시간들이 544일, 파티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517일, 남의 흉을 보면서 시시한 말을 했던 날이 441일, 술집에 다녔던 시간이 266일, 도박했던 것이 250일. 이것이 지금 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한 사람의 살아왔던 자기가 지어놓은 인생의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모르는 병이란 말이죠.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왜 잠이 안 오는지. 어떤 분 집이 싫어요. 왠지 모르게 싫어요. 왜 싫으냐 물어보게 되면 그냥 싫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집을 떠나서 노숙생활을 합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게, 책임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책임지는 게 싫다. 이제 후를 좀 자유롭게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싫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픈지,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서 앉아라 서라 입어라 벗어라 여기저기 검사하고 검진 받고 막 다 하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갔는데 자기가 아픈데 왜 아픈지 원인을 못 밝혀내고 신경성 의사들도 모르는 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병원에 찾아다녀도 모르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분들 가운데 살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정말 살기 싫대요. 왜 살기 싫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냥 원인도 이도 없이 살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울하대요. 근데 왜 우울하냐 물어보게 되면 뭔지 모르겠대요. 내가 왜 우울한지.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이 너무나 싫대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나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유도 없이 그냥 싫다는 거죠. 어떤 아내는 남편이 그냥 싫대요. 돈도 벌어다 주고 잘해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싫대요. 얼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없으면 좋겠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대요. 범죄 사건을 다루는 요즘에 그 경찰들도요, 도둑 어떤 절도라 그러죠. 이 절도범을 잡아놓고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요, 너 왜 도둑질하냐고 하면 잘 모른대요. 예전에 배가 고파서 도둑질했잖아요. 없으니까.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그 도둑질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인물도 좋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자기 집안은 잘 꾸며놓고도 도둑질하러 다닌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실패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다. TV 보고 신문 보고 언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카드비 갚지 못해서 궁여지적으로 유괴하려다 붙잡힌 사람, 음주운전하다가 자기 목숨 물론 다른 가족들의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다 잘못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저지른 이후에 깨닫는데 늦은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깨닫긴 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알긴 아는데 늦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읽었어요. 어떤 마을의 언덕에 한쪽이 기울어진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약간 고개가 삐딱한 그런 주인이에요. 근데 삐딱하게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잖아요. 모든 게 삐딱한 것은 똑바로 보이고 똑바로 된 것은 삐딱하게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이 보는 것들이 남과 다르게 보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도 아버지 닮아서 고개가 약간 삐딱해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6시 5분이에요. 6시 5분.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데 자기는 똑바로 세운다고 세우는데 그 비석이 삐딱하게 해서 왜? 지가 삐딱하게 보니까 삐딱하게 세워진 거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만사를 자기가 삐딱하게 보니까 삐딱한 것이니 똑바로 된 것이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았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
내가 와서는 안 될 곳으로 왔다. 그리고 살아있는 내 가족이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옥에 간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진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집 나간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돼지치기로 연명할 때에 그때 깨달아,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유한데 내가 이 꼴이 뭐냐. 차라리 내가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이 돌이킬 수 있는 거,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호랑이 꼬리를 보고도 그것이 너구리보다 큰 짐승인 것을 알고 코끼리 이빨만 보고도 그것이 소보다 큰 짐승인 것을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걸 느끼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인생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한 해 한 해는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집을 짓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삶이란 집을 짓듯이 사는 것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멋진 건축물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인생, 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준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선물이다. 난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만들었으니 행복하다. 이 하나님이 준 이 삶을 내가 의롭고 복되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출발을 잘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기초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잘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깨닫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더욱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거죠? 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집대서 한 거예요. 그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어떤 교훈을 준 내용인데 황금 같은 가르침이란 말이죠. 근데 결론에 어떤 말씀이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결론의 말씀이란 말이죠.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 없어요. 기술, 재료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기술이라든가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여러분들 어떤 집을 선택할 때 아파트라든가 여러분들 살 집을 선택할 때에 외관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어떤 이름에 어떤 명칭의 아파트인가 어떤 집인가 그리고 외관이 괜찮냐 싱크대나 벽지의 색깔이 괜찮냐 바닥장판이 어느 회사의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번듯해서 입주했다가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막 물 새고 막 그래요. 금이 막 쩍쩍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하자보수한다고 또 막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료가 어떠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크기가 어떠냐 규모가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것만은 준비해야 된다.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터를 잘 잡으라니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터 잡고 살아가는가? 터 잡고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 한 8만 명 정도가 그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많이 죽고 사상자 많이 나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 건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고베라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또 LA라든가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대형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희생이 적었어요.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같은 수준의 지진에 8만 명이 인명피해가 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건물의 기초가 빈약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넣지 않고 벽돌만 쌓은 거예요. 5층, 7층까지 집을 지어 벽돌로 그냥 막 쌓아 올리고 철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흙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무너져 내버리고 다 묻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가 있게 되면 빈 공간이라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숨쉬고 살아남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벽돌만 올려놓게 되니까 지진 나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거기가 그대로 무덤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흙돔에 그냥 그대로 깔려버리고 만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집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운 집,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생의 집, 신앙의 집도 이 두 가지 집으로 구별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고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살게 되면 잘 돼도 아무리 잘 돼도 결국 모래 위의 인생이란 말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요 시들더라고요. 그리고 상하게 됩니다.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오래가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다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다시 또 칠하고 다시 또 붙이고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뭐 변치 말자 뭐 약속하는데 그것도 변하더라고요. 뭐 노래 가사 가운데 뭐 바닷가 모래밭에 당신을 그립니다. 이 벌써 번했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게 벌써. 사람들이 실망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괴로운 것이 왜냐?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니까 속상하고 괴롭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믿으면 안 될 것을 믿고 살았고 기대면 안 될 것을 기대고 살았고 별것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 쏟았단 말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오랜 세월 서로 사귀어왔던 끈끈한 이 정이 이 반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오래도록 끈끈한 정을 가지고 쌓아왔더라도 삶과 죽음이 갈라놓으니까 이게 안 되더란 말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릴 적부터 유지되어 온 선후배의 사이도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반석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친하죠. 친한 친구도 반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찮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변찮은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 친한 친분도 우정도 관계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신앙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자꾸 비우게 돼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몸이 약하게 되면 입맛 없잖아요. 입맛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드셔도 먹어도 맛을 모르거나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머리알 씹는 것 같다 그래요? 뭐 고무줄 씹는 것 같다 그래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몸이 안 좋고 힘드니까 음식을 갖다 맛있는 음식을 줘도 나는 맛있는데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게 고무줄 씹는 것 같고 머리알 씹는 것 같다 그 말이 있어.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입맛이 변한 거예요. 입맛이 약하니까 입맛이 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달게 느껴지게 되고 기쁘게 느껴지게 되고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고 강화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귀찮아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죠. 이런 글 하나 읽어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졸거나 딴청을 부린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너무나 길고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듣다가 최소한의 예의는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무지 길었어요. 무지 길었는데 교인들이 시선을 안 돌리고 자꾸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감격하니까 더 길게 설교했어요. 있는 힘껏 설교했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사모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나 봐. 그냥 민망할 정도로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얼굴 말 모르겠더라고.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이 강제상 뒤에다 시계 걸어놨대요. 시계 보느라고. 왜 저렇게 안 끝나나? 근데 목사님 자기 보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게 되면 터를 좀 잘 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식사할 때마다 밥을 먹잖아요. 반찬도 먹으시고요. 뭐 어머니라든가 어머니께서 또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계속 공급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십니까? 뭐 이거 일기장에 써놓으시고 이걸 기억해. 내가 어느 며칠 날 아내가 만들어준 내가 무엇을 먹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뭘 먹었다.
이거 다 기억 못 한단 말이죠. 먹을 때 맛있게 먹어도 지나고 나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먹기는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드셨기 때문에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먹었어. 근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이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린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수백 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설교 들었냐고 물어보게 되면 모르겠는데, 기억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몰라도 내가 무슨 설교를,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지? 내가 수요일에 무슨 설교 몰라도 괜찮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어. 인생의 집을 짓는 그 모든 재료들이 말씀을 통해 공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도 그러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아 세우는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더 인생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욱 순종해야 돼요. 더욱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보이는 이 순종이 진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인가? 내 인생의 집이 든든한가?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너 지금 튼튼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들어요.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죠. 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딴청합니다. 불평한단 말이죠. 감사라는 말씀을 들어도 불평한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만 내가 너 모른다 그래.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집안은요, 들어서게 되면 성구들이 막 있고 뭐 성화 그림, 예수님 그림도 있고 막 그런데 집안 분위기 냉랭한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대단해요. 성구도 붙여놓고 뭐 하나님 말씀도 붙여놨지만 그런데 집안 분위기 냉랭한 게 뭐냐? 설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성경책 가운데 어떤 분 성경책 펴보면 빨간 줄이 여기저기 쭉쭉 그어져 있어요. 뭐 파란색, 빨간색 다 그어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은 또 제일 많아요. 뭐 그렇게 뭐 불평할 게 많은지.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집이란 보기에 번듯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튼튼하게 반석에 세워져야 되는데 보기에 번듯하니까 이게 위태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들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장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10여 명의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수련회, 우리가 그 은혜로운 수련회 될 것인가라고 의논했단 말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자 모임을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이 청년들이 돌아간 자리를 보게 되니까 먹고버린 아이스크림 껍데기 여기저기 둥글고 있고요. 앉았던 의자는 여기저기 삐뚤빼뚤 놓여져 있고 자빠져 있고요. 누가 신었던 슬리퍼 한 짝은 여기 한 짝은 저쪽에 내동댕이 쳐 있고요. 쓰레기통을 보니까 더 이상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아 뚜껑이 위로 솟아 올라와 있고요. 그런 상태로 그날 밤 다시 그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주제가 뭐냐?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배운 것만큼, 내가 들은 것만큼 이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 헌신된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반석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은 집 아니겠어요? 다 같은 집으로 보인단 말이죠. 언제 결정 나느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이 나게 되니까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고 있고요, 함께 교회 속에서 어울려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같은 교인입니다. 다 같이 보입니다. 다 같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게 되면 신앙도 인생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좀 걸어보는 그런 도전과 몸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부족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 초기에 목사님들도 없고 그다음에 전도자들도 없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좀 신학교로 공부한 분들이 적었을 때, 그때 그래도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래도 똑똑한 나름대로 좀 배웠다는 그런 분들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조사라는 직분, 조사. 예전엔 사라진 직분인데 요즘에 그냥 말하게 되면 전도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똑똑하고 신앙심 좋은 사람들에게 조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지적으로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뭐 지금의 오늘의 전도사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지방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경북 어떤 산골의 예배당에서 조사 직분을 가진 분이요, 성도들이 신앙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종을 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농촌에서 이제 종을 치게 되면 사람들이 농사다가 이제 다 모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일하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이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죠. 시편 23편을 봉독을 하십니다. 전기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등불 안에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그 다음에 또 한글도 제대로 잘 배운 분이 아니니까 겨우겨우 이제 읽어 내려가는 거죠. 뭐 어둡기도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한글 실력도 좀 모자라요. 이분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 어떻게 봉독하냐, 이렇게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거를 딱 읽자마자 이 양반이 갑자기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비장한 태도가 돼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만 내사 부족함이 없으요. 그 성도도 아멘. 여러분, 이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게 견고한 반석이 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깨달아 주시는 것만큼,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내가 하겠다는 것.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완벽하게 걸어야 돼. 이걸 걸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적당히 한 발은 주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곳에 걸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멋지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성공이 아닌 거예요. 더디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힘들지만, 그러나 시간 걸리지만 이렇게 세워가게 될 때에 이게 정말 온전한 집이 돼. 이게 순종입니다. 하는 것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주저앉고 싶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꺼이 주님께 내 생애를 걸고 내가 주 앞에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2025년도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보장하십니다. 예수께서 반석 위의 인생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더욱 기본에 충실한 예배자로서 반석 위에 세워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 살아갈 때에 더욱 기본에 충실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의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사람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약함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극복되며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살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025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어주시고, 이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알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 있게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용기 있게 살게 만들어 주옵시고, 담대하게 살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더 많이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털을 잡게 만들어서 털을 갖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주님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게 만들어, 내 생명을 걸게 만들어, 내 전부를 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가 베풀어지게 도와주시며,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가져 살게 만드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의 신앙의 집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털을 잡고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알고 듣고 배운 만큼 기꺼이 순종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복된 삶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약함이 회복되어 치유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재충전을 누리며 더 강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더욱 주 앞에 충성하리이다. 더욱 주 앞에 최선을 다하며 직분을 감당하리이다. 더욱 기쁘게 헌신하리이다. 오직 주를 위해서. 이런 더욱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